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고, 월남전에 갔다 오신 어르신들은 이게 베트남인 것 같은 착각을 이룰 정도로 낮 기온이 36도, 7도 그러다가 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잘못 사용한 이 생태계 파괴 때문에 북극에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기온이 상승함으로 이렇게 덥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도 38도선에 두어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계절이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냐? 디젤 자동차에서 품어내는 가스들,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가스에서 나오는 문제들, 비닐, 이런 것들이 자연을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순리대로 사용하면 이 땅에는 주님의 평화와 안전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인간들의 욕망과 생각으로 살다 보니 르네상스 이후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이 변질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층도 무너지고 사상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7월 27일 오늘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빼고니까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빼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밀어붙였어요. 1948년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강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남한과 북한에는 아주 혼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살던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남노당 이런 분들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기회를 놓친 분들은 저 지리산으로 숨어들어서 빨치산, 이런 사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혼란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6.25 전쟁이 만 3년 동안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세계 인류 역사에 세계인들이 모여들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밑에서 한 나라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싸워준 전쟁, 그게 6.25입니다. 그 전쟁이 이제 그만 싸우자, 끝내자 하고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한 날이 7월 27일이에요.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인데, 의미 있는 날이라니까요. 그때에 종전협정을 사인했으면 좋았을 걸, 전쟁을 조금 쉬자 휴전협정을 맺은 게 한반도의 불안함이 가중되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내일에 대한 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안 된다 그랬을 때 미군이 강력한 저항을 이루었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보장해달라.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종이의 서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오늘 또 이 땅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동맹의 조약을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목사님은 오늘은 굉장히 보수적인 본색을 드러낸다. 좌파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나라의 존재가 지켜지지 않는 경제, 나라의 존재가 지켜지지 않는 문화, K-팝 아무 의미 없어요. 사업, 개인 사유재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으쌰으쌰도 한번 해보는 거고, 최루탄 가스도 먹어보는 거고, 그런 거지. 좀 이상한가? 그런 거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나라에 있어서 영원함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꼭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복구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요, 법 하나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 법을 다시 잘못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클 때, 죄송합니다. 제가 클 때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 고향에는 천년의 해수욕장을 주셔가지고 그 해수욕장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았어요. 파도가 오면 그 물장구를 치가면서, 그리고 모래성을 쌓아가면서요, 그렇게 재미있게 막 놀았어요. 우리나라의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어지면 기볼기라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한 굉장히 간용함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기볼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그때 민화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친구들을 만나면 춘배야 그러면 내 더위 사가라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1, 2학년 다닐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언제 써야 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너무 더우니까 해변가에서 놀이하다가 그냥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게 그 생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야 내 더위 사가라. 이 미친놈이 그러면서 물 가면 막 그냥 첨벙첨벙 도망가고 그랬던 아주 낭만 있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너무 더워가지고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더위 사가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당신 더위 내가 가져올게요. 그런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더위 그냥 온 것 아니고 자연 생태계의 무질서 속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생활 속에 하실 수만 있다면 자연 보호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보니까 버거리건가 러버리건가 그런 곤충들이 그냥 급습해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 앞에 냇가에는요 황소개구리가 저녁만 되면 우러제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래요. 지금 민물고기가 우리 토종적인 민물고기가 없대요. 외국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잡아 먹어버려서 그냥 지금 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깨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올바른 생태계가 깨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쾌어 축제가 있었는데, 이 쾌어 축제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지지한다고 공공방송의 인터뷰에 응하고 지지하는 목사들이 4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 말씀을 믿는 목사들이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런 것을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처럼 살아가는 게이, 그런 것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좋지만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면 어떡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면 어떡하려고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부부간의 도리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꽤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혹 하는 이런 것,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돼지고기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가 안 팔려요. 예, 돼지고기가 안 팔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조금 어쩌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안 팔려요.
기가 너무 발랑거리는 대한민국, 너무 이런 유튜브라든지 뭐든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빠져버리는 우리, 제발 바라옵기는 영적인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얘기를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옆에 나라 시돈이 강대국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얼음을 타게 할까? 그 나라의 왕의 딸인 이 이세벨을 내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사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설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그래서요,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약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꼭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들을 필요가 없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그래서 딴 그래야 되지. 남자가 아파트가 있단다, 주식을 해가지고 20억의 현금이 있단다, 그것 보고 결혼할 때는 3년 만에 깨져요. 또 너무 잘생겼다, 남자들은 보통적인 기준, 예모, 너무 잘생겼다, 그거 보고 결혼하면요, 다음에는 그 여자보다 더 잘생긴 여자가 TV에 등장해요. 그러면 실적 나빠요. 못 살아요. 부부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공감을 이루고 생의 삶을 살아가는 공통부모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돈이 더 크게 보이지요, 명예가 더 크게 보이지요, 세상 향락이 더 재밌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 없고 주님의 십자가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대못을 박아서 먼지가 앉고, 이제는 곳곳에 세워지는 것은 지금 뭐야? 그러면 바알 신당. 저게 뭐야? 그러면 바알 신당. 동네들마다 그렇게 그냥 우상 숭배가 하루아침에 번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 동물, 식물.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시는 꽃 중에 꽃, 저를 비롯해서 두 번째 꽃, 그 다음에 식물, 이것들이 아무리 예쁘지만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았으니, 비가 오지 않았으니, 한 사람 아합의 지도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일군,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냥 헛된 꿈 가지고 노름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을 활짝 날려버린 사람, 재산을 날린 사람, 가정에 찌들인 가난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성가대원들 너무 수고하고 봉사하고 고생하시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 주셔서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나의 목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 은혜 받는다 감격적인 마음으로 찬양하고 봉사하면 감사한데, 어느 누군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우리에게 준 복주 문제는 뭐냐 따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 성가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판단력,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전체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지지했든 안 했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리고 또 국민뿐입니까? 그 땅에 있는 식물들도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씨앗을 절대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들도 흐득거리고 그냥 지쳐서 죽습니다. 이런 불행한 나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태를 파괴시킨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인 생태계를 보존해가는 귀한 분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누워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임금으로서 정말 부족함 없이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 신용 들어주고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된 곳에 있다니, 이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왕궁보다도 더 좋은 큰 성전을 지어서 이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갔어요. 주의 종님, 종에다가 님자 붙이면 맞는 건가? 주의 종이시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었습니다. 마음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생각 하나 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의 자손들이 절대로 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서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남왕국은 136년 동안 더 오랫동안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잊지 않고 그만 있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혈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장로인 내가,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중심신앙으로 살아가면, 영적인 생태계를 잘 지켜나가면, 영적인 생태계를 파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이 1620년에 영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변질해 가니까 이건 아니다,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자. 그래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뭐 때문에 출발했느냐? 금맥을 찾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넓은 농사지을 농토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나라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마을을 좀 구성해보자.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미국의 국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역사를 만드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책교에 손을 얹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서 이 나라를, 대통령의 임무를 성실하게 잘 해 나가겠다고 선서하면서 출발하는 나라, 그런 미합중국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떼갑니다. 정말 신생 국가가요, 정말 그 넓은 땅에서 정말 잘 떼어갑니다. 그러던 때에 제35대 대통령에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35대까지 제일 젊은 대통령으로서, 제일 활기찬 대통령으로서,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미남인 그런 대통령으로서 인기몰이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지금까지 34대까지 모두 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었는데 35대 존 F 케네디에 와서 천주교인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뒤바꿔 놓습니다. 국공립학교에 걸어두었던 10계명은 모두 다 철거해라. 국공립학교에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그것도 싫어하고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학생 인권에 위배되므로 그것도 중지해라 하는 여러 가지 법령을 냅니다.
그때 세대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정신 세계는 무너지면서 총기 난사 사건, 마약, 여러분 불륜 이런 것들이 미국에 팽배해져 버립니다. 기독교 사상이 싹 그쳐지고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저 자기가 욕망대로 살아가는 미국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또 미국은 총기 사건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지 매일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나라, 마약 때문에 여러 가지 타인의 생명을 회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좋은 것 같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썩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귀한 역사가 무너져 버리므로 그걸 복구하기는 지금까지도 복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이 무더운 38도 오늘날 제가 40분 설교하면 다 졸고 다음 주일 안 오실 것 같아서 여기서 설교 끝나려고 그럽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치하다가 나라가 힘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온 국민들이 3년 6개월 동안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 모두 다 말라 죽게 만든 그런 불행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마음 생각 하나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계에 보면 다윗의 벨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방박사들을 따라온 별을 얘기할 때는 5개가 그려진 이 별을 그리지만 이 별을 그릴 수가 없어서 다윗의 별인 6개가 있는 그것을 국기에 기록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때처럼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고개를 흔들어가며 오늘도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합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이란 표현이 저는 세워보지 않았는데 책을 보니까 총 900번 정도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제일 정확한 게 이 CT, MRI라고 하는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칼로 개복을 해야만이 눈으로 보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누워있으면 기계가 주르륵 했다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잘 발견해내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계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내부의 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낸다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생각까지 읽어내시고 우리 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마음 먹는 것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은 감동하여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생태계를 파괴시킨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신하인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벗어주면서 혹 왕복을 입고 있으면 저게 눈에 저 사람이 왕이구나 금방 잘 띄니까 왕복을 벗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입혀요. 그리고는 안에는 자기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든지 가면요 꼭 2% 모자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2% 모자라는 이 신하가 활을 그냥 장난삼아 탁 하늘에다 팡 쏘았는데 그게 딱 내려오면서 딱 맞히는데 아합의
옷 솔깃세 그런 말이 나와요. 옷 솔깃세 맞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복은 벗어서 왕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기는 살겠다고 여전히 무엇을 입고 있는가 하면 왕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갑옷에는 뻣뻣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 움직여야 되는 곳에는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는 틈이 있는데 이 옷 솔깃에 그 해필이면 그 화살이 와서 딱 박혀서 아방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 그러면 오늘 설교가 너무 또 어둡게 되니까 여기서 끝하지 않고 다시 그건 그렇게 아합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말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다윗의 무덤 그 관에 큰 볼을 덮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365일 끊이지 않고 그곳에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꼭 첫 번째 코스가 어딘가 하면 다윗의 무덤이에요. 그곳에 가서 다윗의 간에 손을 얹으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나라에 누렸던 평화와 부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추앙받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적으로도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주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길지 않는 100여 년 정도에 되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아합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